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유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자, 한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방역 지침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방역 지침,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와 같은 그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인원이 10%, 20%, 지금은 50%에 이르지만 그 단계별로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도 어떻습니까? 영업 시간과 또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정책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심각하게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인하여서 이 위드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현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자유로움이 언제까지 보장될지 불확실하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제한되어 버린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해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2주 동안 자가격리도 해보았고, 또 2달 전쯤에는 교통사고가 조금 크게 나가지고 6주 동안 또 병원에만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가격리로 있었던 2주간의 시간이나 또 병원에서 있었던 6주간의 시간들이 모두 다 자유를 제한받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인류가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있어 자유를 얻은 사건들은 모두 다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83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자유국가가 된 일, 또 독립된 이후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흑인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8월 15일 광복을 통하여서, 그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이 광복을 통하여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찾은 그러한 기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일상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의 발명, 비행기의 발명, 또 자동차, 최근에는 핸드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이 발명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있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혁신적인 절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점점 더 편안해졌고 또 자유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로
자유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자유를 찾기 위해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자유를 필요로만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있을 텐데 그런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계속해서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자유를,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뭘까요? 진리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참된 이치를 뜻합니다. 즉 이것은 쉽게 말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 이 A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다, A라는 집사님은 성실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일리는 될 수 있겠죠. 일리는 될 수 있겠지만 진리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A라는 집사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게 성실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실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집 안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의 모습, 태어나서 갓난 아기였을 때의 모습과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또 5, 60년의 세월이 지나서 노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기였을 때 응애 하는 말과 성인이 되어서 성숙한 모습에서 나오는 말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했던 말을 노인이 되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이나 또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의 모습이나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한 모습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또한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 이 순간이나 똑같은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육신이 죽어버린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말하며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발끈하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동안 남의 종이 된 적이 그런 기억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된다는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도 충분히 자유로운 상황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자,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현재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절대 제국 가운데 사로잡혀서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봤을 때도 과거 외국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흑역사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 노예의 역사, 종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이들은 자유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유에 대해 생각한 것이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유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자유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 정치적인 억압과 모욕은 당하긴 했지만 결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종교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라는 것은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이른 새벽부터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유를 구속하는 또 가장 근원이 되는 죄,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많은 자유 시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런 자유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한 상황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길고 긴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위대한 왕, 그 인물을 한 사람만 뽑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수많은 왕들 가운데 정말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소년 시기에 무너뜨린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두 다 승리로 이끌었던 용감한 용사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했던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송까지 들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가운데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까지 얻었던 이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을 괴롭게 했던, 다윗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하의 아름다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교묘하게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은 쓰라리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또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항상 나 자신을 스스로 올감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면 자유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주인 마음대로 노예를, 자신의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대에는 한 가지 중요한 관습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종을 상속받았을 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노예를 상속받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정당하게, 그 종은 장당하게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로움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며 또 자유를 위해 투쟁하며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잃은 채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열심히 전진해 나아간다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죄로 물든 더러운 마음들, 흉악한 마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 자는 이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못한다면 무엇과 같습니까?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제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주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